뭐예요? 밤을 세우는 거. 그렇죠. 밤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밤 세우는 거예요. 초막절날 밤을 지샜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초막절날 밤을 세운 건 아니었어요. 초막절이 7일간 지키고 그 다음날 하루 더 거룩한 대회, 거룩한 성이라 해가지고 8일째 되는 날도 이들이 모인다고 했었잖아요. 그 8일째 되는 날 했던 행사가 바로 올라이트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걸 초막절 키워드에다가 집어넣느냐? 그거는 이 물 붓는 의식, 전제의식, 그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올라이트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그 하루 개념이 틀리죠. 원래 성경의 하루 개념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일째가 다 끝나면은 이제 밤이 되면은 8일째 밤이 되는 거죠. 8일이 시작되는 거죠. 예, 이제 8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장소를 제사장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장소가 바뀝니다. 예. 7일 내내 제사장의 뜰에 있었잖아요. 여기 막 돌고 있었는데 백성들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8일째 되는 저녁이 시작되는 밤이 되면은 여인의 뜰로 딱 내려가요. 근데 여인의 뜰에 사방 네 귀퉁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방 네 귀퉁이에. 예? 헌금함 말고 헌금함은 삼면에 있었고 이제 막 밤에 행사가 제사장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개의 커다란 등대가 있었어요. 커다란 등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전승에 하면은 이 불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온 예루살렘을 환하게 밝혔대요. 약간 좀 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찾으러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잖아요. 이 환한 불빛을 보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등대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등대를 환하게 밝히고서는 여기서 뭐 할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의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불을 환하게 밝히고 밤새 뭐 할 것 같아요? 밤새 기도요? 너무 경건하고 예? 너무 여러분들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 올라이트 막 하고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하고 그럴 때 불 켜놓고 뭐 합니까? 찬양도 하고 춤추고 예, 춤춰요. 여기서 밤새도록 춤춰요. 근데 누가 춤을 출까요? 누가 춤출 것 같아요? 성도들. 아니에요. 딱 대표되는 사람들만 춤춰요. 다 추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요때 요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 발코니에 올라가도 여인들은 이렇게 구경해요. 자, 그러면 좀 범위가 좁혀졌죠? 여기서 누가 춤을 출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춤을 추냐면요,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춤을 춰요. 전혀 예외인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좀 당연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보통 뭐 어린아이 춤추겠지? 아니에요. 예, 전혀 뜻밖의 사람들. 평상시는 전혀 춤출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제사장이 아니라 랍비들이 춤을 춥니다. 랍비들. 예. 그것도 그냥 랍비들이 아니에요. 그냥 랍비들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하고 학식이 있는 경건한 랍비들. 그러니까 선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젊은 랍비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아주 학식이 있는 경건한 랍비들이 여기서 어린아이들처럼 춤춰요. 여러분 여기 원로 목사님들이 춤추는 거 보셨어요? 원로 목사님 춤추는 거 못 봤죠? 그때는요, 여기는 춤춰야 돼요. 예, 아니 뭐 교대로 하시겠죠. 뭐 밤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실 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야 평상시 막 근엄하시고, 예, 좀 그렇잖아요. 건강하신 분들이 여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어린아이처럼 춤을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른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잖아요. 예? 이 절기는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러 가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분들이,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니, 이걸 봤다는 게 아니고, 예, 창작교회에 있을 때, 예, 그 나이가 많으신 박영진 조사님, 예, 일제시대 때, 예, 그 신사참에 반대해가지고 옥구까지, 예, 치르신 그분인데, 예, 그분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시는데, 뭐 구역별 찬송대회 때 하는데, 막 찬송을 부르시면서 막 이렇게 춤추시는 거예요. 예. 야, 그때 창택교회도 좀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예? 그런데 그 조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예? 야,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막.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밤새 춤을 춰요. 밤새 춤을 추고 이제 해가 떠오르잖아요? 이제 해가 떠오를 때쯤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 근데 그때 마무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함께 찬양을 해요.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할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 마무리할 때 어떤 찬양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감사 찬양 아니에요. 감사 찬양. 어떤 간구의 찬양이에요. 간구의 찬양. 근데 무엇에 대한 간구의 찬양을 할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간구? 예? 무엇에 대한 간구? 뭐요? 구원에 대한? 네? 메시아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이 새벽녘에 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와요? 가늠하라 잡힌 여자.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아갔대요. 근데 내용이 여러분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술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왜냐면은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사람 죽이면 유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부터 어기는 거예요. 로마법에 걸리냐? 아니면은 율법에 걸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든 간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데려왔던 사람들, 요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데려오면서부터 이 여자를 갖다가 어찌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듣고서는 죽이지 않고 돌아가요. 근데 원래 의도였으면 돌을 들어가지고 누군가는 돌을 들어서 던졌으면 군중 승리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막 돈 던졌을 텐데 왜 돌을 안 던지고 돌아갔을까요? 그게요, 초막절 마지막 행사와 연관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행사와. 어떤 찬양, 어떤 간구의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용서? 그렇죠, 용서.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 그러니까 초막절의 맨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 행사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그러니까 여기 랍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어린강 부리듯이 뛰어놓은 이유도 결국은 그 기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속죄일만 하나님 앞에 죄를 간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 초막절로 마지막 때 앞에서 랍비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선창하면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후창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막 모여서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가난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 어떤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막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렇게 간구해놓고서는 누가 과연 나는 죄 없으니까 난 돌로 칠래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그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주보 뒷면에 본문이 나와 있었네요. 예. 주보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한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 여인은 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어떤 기준점이 없는 거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점을 기준 삼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면은 기준점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요 시점에서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걸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막절 행사. 있죠?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올라이트 행사! 올라이트 밤새 불 켜놓고서는 올라이트 춤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배경을 보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 배경을 아는 자들은 이 당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 사방의 불빛을 예루살렘에 있는 순례객들이 올라오면서 이 불빛을 보고 이 불빛이 등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다.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라야지 너희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 등대에 비추어가지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4가지 말씀 키워드 드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80% 90%밖에 안 돼. 한 10%하고 20%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통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켜요. 종려주일로. 왜 종려주일로 지켜요? 백성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종려나무 같이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근데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근데 이걸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은 호산나예요. 헬라어로 음역하면은 호산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호산나를 갖다가 외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다 초막절 행사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로 흔들잖아요. 종려나무를 갖다가 흔드는 것도 이 초막절 행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한꺼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터져버려요. 여러분들 머리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는 혹여나 종려주일 아니면은 다음에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 가늠한 여인이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가늠한 여인하고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그 가늠한 여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 가늠한 여인은 들켰어요. 여러분은 안 들켰어요. 그 차이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여태껏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부책에는요, 행위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앞에 서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우리나 거기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빛 대신 등대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이 간음죄와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익히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애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제가 볼 때 유치원 교육이 중요해요. 유치원에서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요, 야, 그게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가요. 초등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교육. 그때 정말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등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지, 안 그러면 왔다 갔다 자기소개내 오른 대로 다른 데 갔다 얻어맞고 다시 오고 바람빛 책감 비도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여러분도요,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쫓아와요.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곳에 반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 후반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돌을 뭐라고 그럽니까?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빌려간 것 같아. 근데 진짜 스타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아이돌이 스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스타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스타예요. 그럼 많은 사람을 갖다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준행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빛을 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밤하늘의 별, 하나님의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